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과 영상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4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행할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서로 기쁨으로 사역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빌미가 되어서 서로 다투거나 때로는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채 결국 유야무야 서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거나 본질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하거나 실족하거나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요. 어떻게 하면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두 번에 걸친 설교를 통하여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 헬라의 귀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을 따르게 되어지자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기하였던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최선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비방하며 대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120km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 지역으로 온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최선 다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지라도 다시 120km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 지역에 와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마음과 열정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듣고 다 같이 그 은혜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순종치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
나를 따르고 지지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인정하면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내가 옳고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그러나 때로는 이런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 또 선한 마음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지, 무엇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최선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곳 이고니온 지역에서도 똑같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아페이둔테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믿지 않는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소망이요 능력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나 때로는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좀 더 은혜 받기를 위하여서, 더욱더 성령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페이둔테스 이 말처럼 바로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그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을 때,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말하여지지 않을 때 그들은 이것은 이래서 이렇고 저것은 저래서 저렇다라고 끊임없이 불평하거나 원망하며 그리고 복음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최선 다해서 회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힘있게 선포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는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이방인들조차도 그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도록 악한 감정을 품게 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영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더 사모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형제들을 미워하고 악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다른 한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게 합니다. 대적하게 합니다. 악한 감정을 품게 하여서 그들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그들을 물리치도록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역사입니까?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라는 이름은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스는 분리시키다, 갈라놓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속성처럼 회당에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과 마귀의 편에 서는 사람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믿지 않을 뿐 아니라 함께 있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그들을 선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은 복음을 방해하기 시작하였고 주의 종들을 대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마귀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복음을 대적하거나 진리를 거역하거나 주의 종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을 때 두 사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3절을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두 사도는 이고니온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악한 감정을 품게 하고 선동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님을 더 힘입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을 힘입고자 하였을 때 또 더 나아가 그들은 더 열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주님을 힘입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힘을 입다, 힘입다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함으로써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는 사람들을 극복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나를 향하여서 어렵게 하고 곤란케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을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쉽게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람들의 비방과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여러 가지 수군거림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함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지지해 주지 않거나 여러분을 칭찬해 주지 않거나 여러분을 곤란케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이 되십니까?
어렵습니까? 그 사람들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도우시는 주님,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실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소망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서 담대함이 임합니다. 새로운 소망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서 보다 더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점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주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때로는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 우린 그런 일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흔들리거나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국 담대함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도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셨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힘입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나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그 일이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님 그리고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린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린 이 역사를 소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을 힘입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도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곤란한 문제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분명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이었지만 풀무불 속에서 거닐고 있었던 사람은 네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같다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과 친히 함께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린 이 사실을 믿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의 말씀이 있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곤란케 하며 우리를 비방하며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악한 감정을 품게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가슴에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오히려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낙심이 될 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19 가운데서 직장이 어려워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점점 더 우리를 곤란케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입고자 기도하며 하나님을 힘입고자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힘입고자 믿음으로 나 자신을 더 책짓질하며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담대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 낙심하지 않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친히 도와주신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면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기 시작하고 물질이 나에게 임하고 때로는 건강이 임하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돕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었습니다. 복음을 순종하고 믿는 사람과 복음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배우고 신앙 성장에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믿으려고 했었던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볼 때마다 흥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돌로 치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역사입니까?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곤란케 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은 곧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최선 다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넘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시험에 빠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방해할까? 어떻게 하면 가정을 깨뜨릴까?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가고 낙심케 하며 절망케 하며 곤란케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서 악한 감정을 품게 하고 또 그들을 돌로 치려고 덤벼드는 이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최선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어떤 한 사람들은 최선 다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최선 다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방인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붙들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에게 이끌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쉽게 흥분하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들의 조급함을 통해서 실수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복음을 방해하고 질서를 혼란케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듣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주장과 조금 다르기 시작하면 끝까지 다투며 대적하며 그들을 곤란케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오히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돌로 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흥분하면 이성을 상실합니다. 인격을 상실하고 신앙마저 잃게 됩니다. 마귀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흥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성격이 조급하거나 흥분하기 쉬운 그런 성격이라면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성격, 나의 모든 삶의 자세가 어떤 일에 쉽게 흥분하기보단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우리의 성품조차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흥분하기 쉬운 사람들이거나 무식한 사람들이거나 때로는 인격과 이성이 흔들리기 쉬운 사람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성장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보다 더 새로워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하거나 주의 종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혼란케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 모두가 사단의 세력을, 사단의 시험을 잘 분별하는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그들을 대적하며 그들을 어렵게 하며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큰 곤란이 생겼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거기에서 그들과 맞서 싸움으로써 서로 다투거나 서로 어렵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곳을 떠나 이제 루가니온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것만 지키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 올 때 그랬던 것처럼 이고니온에서 다시 그들이 복음 전파의 사역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자 그곳을 더 이상 고집하거나 그곳에서 다투거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보다는 차라리 더 새로운 지역을 찾아서 감으로 말미암아 또 그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최선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헌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때로 여러분을 곤란케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모든 것에 상처받거나 시험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더 주님을 힘입고 더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정말 목숨의 경각에 달릴 때나 때로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절망되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과 명예나 지위 때문에 다투지 마십시오. 본질적인 것만 빼놓고는 양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양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삶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고 지켜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지켜나가십시오. 의를 지켜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 다해서 주의 일을 행할 때 때로는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의의 열매가 풍성하여질 때 그때마다 우린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모든 것을 오해한 나머지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곤란케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공동체가 위기에 직면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때 우리 모두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힘입어서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바나바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왔던 것처럼 이고니온에서 다시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언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목숨 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 때문에 다투거나 싸우거나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